네, 잘 지내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먼저 이제 광고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교구가 새로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은 2주 뒤에 11월 17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2주 뒤에 목자님들과 지역장님들께 교구 개편에 대한 방향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교구를 나눌 건데요. 사실 이런저런 이렇게 저희가 장단점을 다 검토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많은 논의 끝에 진행을 하는데요. 2주 뒤에 저희가 그 보고를 할 테니까 설명회를 가질 테니까 한번 들으시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설명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담임 목사로서 이제 이렇게 바꿔 하면 그냥 되는 거긴 하는데 그러면은 왜 이걸 바꿔야 되는지, 이렇게 바꾸는 목적이 뭔지, 그리고 왜 하필 이런 방법을 바꿨는지 이해가 안 되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바꿨대? 그러면 몰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음이 모아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노력돼 봤고 이렇게도 한번 고려를 해봤는데 보니까 이런 것이 더 합리적이고 또 앞으로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이분이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100% 만족은 있을 수 없고 100% 완벽한 제도는 이 땅에 없지만 그래도 최선의 방법을 우리가 고려를 해서 교구 개편을 할 겁니다. 근데 교구 개편의 핵심은 목장이거든요. 목장이 살아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일어설 수 있다고. 그래서 그동안 지금 현재 있는 목장 체제는 사실 제가 이전에 오륜교회나 수영로교회에서 교구사역을 한 8년 하고 왔을 때 봤을 때 오고 나서 그러니까 사역을 하고 우리 교회 오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았어요. 이렇게 되면은 목장이 제대로 살아갈 막 부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자 훈련과 소그룹에 관심 많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교육학을 전공을 했고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한번 돌아보고 참석도 하고 뭐 하지 않았겠어요? 봤을 때 제 상식에는 너무 안 맞는 것들이 이제 많아가지고 물어보니까 이거는 좀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부터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번 목장 예배도 한번 참석해보고 해봤는데 봤을 때 여러 가지가 참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오자마자 바꾸는 것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아무리 제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도 삶에서 아는 지식과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험한 뒤에 실수 없이 잘 이렇게 녹여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우리 아는 것처럼 작년에 원래 바꾸려고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바꾸지 못했고 올해부터 바꾸려고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바꾸지 못했고 내년에는 위드 코로나 되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 가지면서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초점은 항상 목장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름도 바꾸려고 하는데요. 좋은 이름이 있으면 우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때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목장의 이름을 그대로 목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목장 서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어느 교회처럼 뭐 다락방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처럼 순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처럼 사랑방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어느 교회처럼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담아서 이런 이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이 있으면 우리 그 설문조사 할 거거든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 안에서 투표를 해서 이름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제가 가진 걸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정한 이름으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목자라는 이름도 목자가 부담스러워요. 그러면은 뭐 무슨 장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무슨 직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적어주시면 저희가 한번 참고를 하겠고 이거는 우리 목자님들뿐만 아니라 교육자들 통해서도 뭐 이렇게 지원을 받을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도 좋은 이름 있으면 한번 이렇게 제출해 주세요. 대신 이거는
무기명으로 그 지원을 받을 겁니다. 왜냐면 이거 선정돼서 이제 따로 상품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죠? 많이 그동안 많이 상품 드렸으니까 뭐 이제 더 뭐 드릴까요? 컵 드릴까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뭐 컵도 드리고 뭐 하고 해서 이번에는 그냥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관심 있어 하는 마음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목장 참석하신 분도 아셨죠? 예. 그 만약에 딱 당첨이 됐다. 근데 이거 내가 낸 이름이다. 근데 이거 뭔가 좀 뭔가 맨입으로 넘어갈 수 없다. 그럼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저랑 같이 이제 차 한잔 마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17일 날 우리가 설명을 하지만 좋은 이름은 지금부터 공모하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공모하셔도 좋고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가 목장 활성화를 위해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년에는 우리가 위드 코로나 되면서 어쨌든 간에 그 모임이 옛날 같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무조건 많이 먹어야 돼요. 만나서 좋은 시간 보내고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 딱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말씀 봅시다 이래버리면은 이게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렇다고 뭐 2월 달에 만나 식사했는데 막 12월까지 성경을 안 보고 계속 식사만 하면 이것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비율이 말씀 나누는 것도 좋지만 서로 식사도 하고 좀 이렇게 차도 마시고 지나온 인생사에 대해서 서로 얘기도 나누고 뭐 그래야 좋은데 그러면서 뭐 굳이 뭐 하자면 교제와 말씀의 비율을 처음에 7대3으로 교제 7, 말씀 3 혹은 8대2로 하시다가 가면 갈수록 비율을 뭐 6대4, 5대5 나중에는 이제 말씀을 7, 교제를 3 뭐 이렇게 하셔도 6대4 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후에는 말씀의 비중이 커져야 되지만 처음에는 교제의 비중이 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목자님들이 부담이 돼요. 또 사먹여야 돼? 나만 사, 나만. 저 사람은 내가 사는 걸 당연하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자님들도 부담이 안 되고 또 목원들에게도 경제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냐면 헌금을 목장 헌금을 한 달에 예를 들면 1, 2주 혹은 1, 3주는 목장에서 운영비로 쓰시고 헌금 내신 거를 가지고 대신 보고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교구 예산으로 편입하려고 합니다. 교구. 그래서 교구에서 자율권을 가지고 뭐 야유회도 갈 수도 있고 교구별로 따로 부흥 집회를 할 수도 있고 교구별로 뭐 할 수 있어요. 어려운 교회를 도울 수도 있고 대신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면 교회 질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고를 통해서 질서가 잡혀야 되고 교회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거예요. 너무 옥죄이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면 그 가이드라인에서 창의성을 발휘해서 사역하실 수 있어요. 교구마다 뭐 과열 경쟁은 없습니다. 그냥 좋은 거 있으면 서로 공유하시고 때로는 선의의 경쟁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걸 가지고 막 결과를 책임을 추궁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소그룹이 활성화되고 목장이 활성화되고 교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모여서 좋은 그러면 사실 막 목장이 활성화되고 교구가 활성화되면 막 다들 재밌어요. 그리고 뭐 교구 목사님이라든가 전도사님도 재밌어요. 막 여기 교구 담임 목사만 거기만 소외돼요. 보면은 다들 막 먹으러 가는데 혼자서 저 집에서 그냥 혼자 먹고 막 그러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막 저는 이제 성도님들이 재밌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행복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교구의 지원을 이전보단 늘립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교구당 뭐 100만 원씩 했었는데 그보다 조금 더 늘려서 이렇게 지원을 할 거고요. 약 300만 원씩 교구당. 내년에는 5개 교구로 편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구당 다 300만 원 정도 그 지원을 할 거고 그리고 목장 헌금까지 있으면 교구 재원은 부족하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좀 좋겠죠, 그죠? 예, 그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교회가 정말 사랑의 끈으로 묶여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원치 않은 일을 겪게 될 때는 이 부정하잖아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게 한 6개월 정도 걸린대요. 그런데 6개월 지나가게 되면 적응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1년 정도 지나가게 되면 적응한 문화 속에서 편함을 찾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내 삶의 하나의 패턴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전으로 돌아가기 힘들다는 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 힘들다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게 너무 편하고, 온라인 목장하는 게 너무 편하고, 예를 들면 교회 봉사하지 않고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도 너무 편하고, 그러니까 이전으로 돌아가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돌아가려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온라인으로만 있으면 우리가 피상성 때문에, 교제의 피상성, 신앙의 피상성 때문에 내적으로 더 공허하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사람의 터치를 바라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혼자 있는 게 편하고, 이 갈등 구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기본적인 믿음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시 만나고 현장에서 좀 더 우리가 풍성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만났을 때 일종의, 그러니까 교육학 언어로 표현하면 보상이 있어야 된다. 보상. 아, 이러니까 좋더라, 이러니까 마음이 기쁨이 있더라, 이 보상. 그래서 이제 보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마음을 터놓고 하하호호하며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이것도 무시 못할 보상이거든요. 그래, 부담 느끼지 않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강화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난 내년에 반드시 목자 하겠다, 꼭 목자 하겠다라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도 아시겠죠? 이지원 집사님 웃음이 왠지 좀 이렇게 거시기한 웃음인 것 같은데.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다 그렇게 하시는 걸 알겠고, 대표로 하신 거예요, 그죠? 다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하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진행하겠고요. 저는 이제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다음 주에는 좀 물리적으로 교회랑 조금 떨어지면서 내년도 목회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좀 생각할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도 많이 책도 읽고 고민도 하고 하는데, 이 다른 사역에 대한 중력이 자꾸 따라붙으니까, 뭐 하려고 하면은 목사님 하면서 전화 와서 상담하고 신방하고 면담하고 막 설교에 대해서 자꾸 제가 막 하니까 이게 집중해서 하기가 쉽지 않고, 좀 객관화를 해야겠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래,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객관화를 좀 해서 내년도 목회에 대해서 좀 더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어떻게 구체할 것인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목회 계획을 좀 이렇게 뭐 대단하게 특별하게 뭐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좀 더 뭔가 좀 이렇게 갖추려면 한 2, 3일 정도는, 길게는 아니고 2, 3일 정도는 좀 시간을 가져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다음 주에는 좀 이렇게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위드 코로나 되면서 우리가 예배 회복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현장에는 예배당 좌석수의 50%, 그러니까 우리는 한 예배당 500명의 성도님들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마음껏 오셔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대신 내가 좀 이렇게 몸살 기운이 있거나 아니면 감기 기운이 있거나, 이제 찬바람 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댁에서 좀 쉬셔도,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셔도 좋아요. 그때는 혹시나 모르니까. 이전에 제가 이제 코로나 검사할 때는, 제가 한 달 전에 그 코로나 이렇게 자가 검사할 때가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노회에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들처럼 우리 교단 안에 노회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노회에 참석하려면 반드시 음성 판정을 받아야 참석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제가 참석하기 위해서 그때 검사를 받았는데, 그때는 이제 자가격리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일이 있어서 한번 받았는데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뭐 이렇게 내가 좀 열감이 있다 그러시면은 댁에서 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기로 권면드리고요. 그 아니면은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우리
교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께 문의하셨으면 좋겠고, 추수감사 주일에 있는 것은 나중에 이제 우리 이번에 쌀로 안 하고요. 쌀로 안 하고 나중에는 우리가 직접 제작하겠지만 올해는 기아대 측과 연계를 해서 그 러브박스 같은 걸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아대 측에서 보통 기업들과 많이 이렇게 연계를 맺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 일정의 금액을 주면 거기서 만들어 보낼 겁니다. 뭐냐면 한 상자 안에 생필품을 다 담아오는 거예요. 뭐 라면이든 뭐 고무장갑이든 뭐 세제든 꼭 필요한 생필품 같은 거 담아오면 그게 한 박스에 약 제가 알기로는 한 5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좀 섬기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웃들. 그래서 금액으로 드리는 것도 좀 그렇고, 예를 들어보니까 온누리 상품권으로 들으니까 그걸 또 현금화해서 유통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게 교회에서 드리는 사랑의 메시지가 좀 이렇게 좀 약간 약화되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또 쌀은 또 정부에서 또 싸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사는 것보다 어려운 분들이 사는 게 훨씬 더 싼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비싼 돈 줘 사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거기는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고민하다가 이번에는 한번 새롭게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러브박스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이제 광고 나가면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교구 목사님들한테 각 교구별로 신청해 주시면 그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재정적으로 너무 부담이 된다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예, 이거는 뭐 강제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재정적으로 너무 부담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목자 혼자 내가 해야 된다, 또 부담된다, 안 하셔도 돼요. 예, 자원하고 즐거운 마음이 있으실 때 하시면 되고, 만약에 못 하시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그 교회에서도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채워서 할 테니까 어쨌든 간에 개인적으로 이런 부담은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이제 또 물어보시면 되겠고요. 신앙의 슬럼프 외우는가, 로마서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인데, 딱 하나, 제가 이렇게 요즘에 깜빡하는 걸 있어요. 임직식이 11월 22일 날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렇게 순서도 많이는 아니고 한 두 순서는 좀 뺐어요. 그러니까 권면도 임직자에게 목사님 나오셔서 하시고, 또 다른 목사님 오셔서 그 교인들에게 이렇게 했는데, 그냥 통합으로 축사도 이제 빼고 그래서 한꺼번에 해달라고, 코로나 상황이니까 이렇게 했고요. 그동안 우리 그 권사 임직 받으면 신임 권사님들 한복 입었잖아요, 그죠? 예, 앞으로도 한복 입으시죠? 제가 물어보니까 작년도 그렇고 이번에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분도 한복 손든 분이 없었어요. 만장일치 다들 막 그냥 정장 입고 싶대요. 왜냐면 또 이거 없는 거 빌려야 되고 막 그게 너무 이제, 그래서 이번에 그냥 정장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양장으로. 대신 너무 이렇게 색깔 너무 달라가지고 현란하지 않게 어느 정도 색깔은 통일을 해서 이렇게 임직할 수 있도록. 본질은 한복을 입느냐 안 입느냐가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 여기 젊은 목자님들 또 봤을 때 한복 별로 안 좋아하시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뭐 물론 의미가 있지만 재정적인 부담을 또 그런 데 드리지 않고, 또 시대가 또 바뀌었으니까 양장 입고 하는 걸로 하려고 하는데, 목자님들도 괜찮으시죠, 그죠? 예, 괜찮으시죠?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막 담임 목사님 새로 바뀌어가지고 막 바꾼다고 그럴까봐 조심스럽게 천천히 바꾸고 있어요. 예, 말씀 볼게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 품고 주를 섬기라. 신앙의 슬럼프가 참 우리의 내면을 많이 황폐케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근데 신앙의 슬럼프가 왜 오느냐, 이전에는 외적인 고난, 아픔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다면, 이번엔 내적인 원인인 신앙의 게으름, 영적인 나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의 슬럼프 겪게 되는 거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실 그 영적 슬럼프에 대해서는 작년 여름에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전하지 못했고 이번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전했죠. 자,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나 영적 슬럼프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게 꼭 맞게 됐어요, 이렇게 상황에 맞게. 위드 코로나 앞서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때 원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 이게 이제 슬럼프를 딛고 일어나라, 이런 걸로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 이렇게 주제를 받았는데 좀 더 이렇게 직접적으로 신앙의 슬럼프 왜 오는가, 게으름 말씀을 전했는데요. 꼭 맞는 시대에, 그러니까 시기에 맞는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슬럼프를 탈출하기 위한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 이야기해 보세요라고 이제 서로 한번 나눠보는데, 어떤 분은 슬럼프에 탈출하기 위해서 팝콘을 들고 집에서 TV를 봅니다. 이거 더 슬럼프에 더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너무 바쁘면, 너무 몸이 탈출했으면 그렇게 하루 정도는 내 몸을 쉬게 하는 게 필요하긴 하죠.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안 그래도 막 힘든데, 요즘엔 백수도 과로사하는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이렇게 있는데 자꾸 TV를 본다, 그러면 더 슬럼프 빠져요. 참 이게 리모컨의 중력이 얼마나 강한지, 마땅히 볼 것도 없는데 끊임없이 리모컨 눌리잖아요.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 보면 마땅히 찾는 것도 없고 마땅히 보는 것도 없는데 계속해서 뭘 찾잖아요. 그러느라고 시간 다 보내요. 이 신앙 슬럼프, 내 삶의 슬럼프 더 가중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나 슬픔 탈출에서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 얘기해보자. 뭐 의사들 말하는 경우 보통 그거 아닙니까? 나가라는 거야, 나가라. 햇빛을 쬐고, 내 몸은 자꾸 이제 집안으로 막 끌어당기지만 오히려 나가서 햇빛을 쬐고 몸을 움직이고 사람들 만나고 그러라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사람들 많이 만났을 때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되면은 혼자만 있지 말고 만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도 우리가 그렇죠. 자, 그러면 뭐 여느 질문은 자유롭게 나눴으면 좋겠고, 말씀 나눔 보면 1번 질문 우리 함께 읽습니다. 성경은 게으른 사람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나요? 예, 게으른 사람 뭐라고 합니까? 어떤 특징이 있어요? 핑계대요. 핑계. 엄청 핑계대요. 예.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우리 집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애들이 막, 제가 자기네들 얘기할까봐 막 항상, 근데 지금 없으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뭐 하면은 멍 때릴 때가 있어요. 야, 학교 가야지 왜 이렇게 멍 때려? 그러면 핑계가 있어요, 멍 때리는데도. 예, 그러니까 보통 뭐든지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하잖아요. 게으름 피우는데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게으른 자는 길에 뭐가 있다고요? 길에 사자가 어디 있어요? 길에 사자가 어디 있습니까? 거리에 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 뭐라고 해요? 내가 나갈 수 없는 이유를 막 말하는 거야. 나가면 나 죽을 것 같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길에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핑계를 자꾸 대요. 핑계. 자, 하나님이 게으른 사람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나요? 게으르지 마라.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마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은요, 보통 일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적인 우리가 신앙의 영역에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뜨겁게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은요, 그러니까 로마서 11장까지는 그 우리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 신학적인 얘기가 나온다면 12장부터는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실천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받았으니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구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게을러서 그냥 받아만 먹는 게 아니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겁니다. 자, 보면 우리가 보통 게으름 하면 죄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을 보면 게으름은 도덕이나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게으름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죄예요. 그 결과는요, 하나님께 책망받고 하나님께 그 결과를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제가 게으름,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넷 보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검색이라는 게 있어요. 범위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해놓고 단어를 게으른, 그리고 가운데를 또는 하고 게으름 하면 게으름된 얘기가 그 단어가 나온 게 쫙 펼쳐집니다. 그럼 인간의 게으름 머리 나오기도 하고 막 나오거든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게으를 때 게으름에 대해서 얼마나 책망하시고 이것을 경계하신 말씀이 곳곳에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게으름은 우리 부패한 죄된 본성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난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시는 데 나오고, 게으른 사람은 이제 막 도둑이 지금 집에 들어오는구나 하면서도 자고, 나중에 눈 떠보면 다 훔쳐가고, 뭐 그런 말씀의 내용이 있거든요. 그만큼 게으른 자는 모든 감각이 죽어버려요. 위기가 눈앞에 닥쳐와도 움직이지 않아요. 자, 이건 죄된 본성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대로 가게 되면 책망받죠. 예를 들면 우리가 달란트 비유의 특징 보면 그러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자를, 그 사람 주님의 그 주인의 재산을 도둑질하거나 주인의 그 부동산을 어떻게 막 팔아버리는, 그러지 않았어요. 받은 거 달란트 땅에 묻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건 세트예요. 그러면 뭐가 게으름이냐? 뭐가 게으름이냐? 무조건 열심히 바쁘게 산다고 해서 주님께 칭찬받고 그런 걸까요? 때로는 내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쉬는 것도 이거 게으른 건가요? 아니에요. 성경 보면 안식 하나 말씀하셨어요. 올해 유진 피터슨 목사님 같은 경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너무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라면 이것 또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바쁘다고 해서 부지런하다, 그게 아니에요. 게으름의 특징이 뭐냐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게 게으름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11절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는 말씀의 문자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해라 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신 첫 번째 이유 뭐입니까? 말씀을 잘 준비해서 말씀 선포하는 게 첫 번째 이유예요. 첫 번째. 그런데 제가 목회자로서 말씀 준비에 소홀하고 다른 일로 분주하다, 그러면 남들이 보기엔 열심이다, 부지런하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게으른 거예요. 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도록 세우셨는데, 때를 따라 하나님의 양들에게 양식 나눠주는 일에 대해서는 게을리하고 등한시하고 다른 일에만 부지런히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신 마땅히 해야 할 일의 첫 번째 책무를 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책상에 앉아 있는 걸 잘 못하는 사람인데, 외향적인 성격이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인데, 이 책무를 생각하게 되니까 수시로 말씀 묵상하게 되고, 주일날 저녁부터 말씀 묵상하게 되고, 연구하게 되고, 새벽기도 마치면 집에 가서 쉬고 싶지만 목양실에 와서 말씀 연구하고 다시 말씀을 또 한번 이렇게 교정하고 또 워드 쳐 내려가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낮에는 뭐 면담도 하고 전화 신방도 하고 뭐 훈련도 하고 지금 목자교육처럼 목자교육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 만나느라고 혹은 목사님들 만나느라고 말씀을 준비하는 게으리한다, 이거는
다른 데 바빠도 하나님 보시기엔 게으른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 보시기에 부지런하다, 열심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성실함이고 충성됨입니다. 다른 거에만 자꾸 열심히 하느라고, 예를 들면 옛날에는 막 교회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이 기도응답만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놓고 하나님께서 기도응답 해주시니까 나중에 교회는 잘 안 나오고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너무 그런다. 주님 보시기엔 게으름이죠.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그때 예를 든 게 학생의 본분은 공부하는 건데, 공부하지 않고 맨날 어머니 도와준다고 요리하는데 막 하고, 설거지 하느라고 공부를 안 한다. 열심히 설거지 하는데 공부 안 한다. 좋으시겠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니까 부모님께 근심이에요. 그렇잖아요. 직장인도 아니 내 직무와 상관없는데 계속해서 주가 동향 파악하고 주식시장 파악하고 내 그 직무 상관없는데 그러면 좋겠습니까? 오너 입장에서는 안 좋죠. 눈에 매운 연기와 같고 상한 이의 식초와 같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기 힘든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제가 그때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예를 들면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실 제가 이제 설교 원고에 넣었다가 이거 개인적인 얘기를 얘기하면서 그냥 뺀 내용이 있어요. 이전에도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수년간 제가 제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억이 없더라고요. 교회에서 매일같이 새벽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때마다 기도하면 보통 우리 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가정 위해서 기도하고 거의 90% 이상은 교회 8, 90%는, 그리고 나머지 10%는 지인들과 가족 위해서 기도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 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제 영혼을 방치했던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마치 물론 이제 회개할 건 회개하고 회개 기도도 하고 했지만 그 외에 하나님과 친밀함의 교제를 했던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내가 내 영혼을 너무 방치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먹는 거 조절하고 운동도 하고 깨끗이 씻고 하는데 내가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너무 방치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두 번째는 제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 저와의 그 1대1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제가 상대적으로 좀 부족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글을 넣었는데요. 우리 목자님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함. 마치 이제 어머니께서 자녀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자신의 건강을 신경도 안 쓰고 막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나중에 보면 내가 이렇게 됐나. 물론 정말 그 희생과 사랑의 희생이 고맙고 고귀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영적인 그 건강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신경 쓰셔야 돼요. 그거 안 되면 나중에 신앙의 슬럼프 옵니다. 신앙의 슬럼프 와요. 자, 특징 세 번째 뭐라고 했죠? 신앙이 열정에 식어져요. 열정에 식어져요. 옛날에는 막 기도하는 게 기대가 되고 말씀 보는 게 기대가 됐는데 이제는 그때 들었던 말씀, 아는 말씀, 그런 말씀 하면서 이제 별로 기대도 안 되고, 예배에 대한 기대, 기도에 대한 기대, 말씀에 대한 기대, 찬양에 대한 감격 없어요. 봉사에 대한 거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어요. 또 가야 되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왜 사랑을 할 때에도, 여러분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열정이 식는다는 것은 항상 감정적으로 붕 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감정적으로 막 흥분이 되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항상 그렇게만 유지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번 자녀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의 열정에 식어드는 적이 있으세요?
없으시죠?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말씀을 전하느라고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열심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식지를 않으세요. 정말로 과거에도, 이거 미리 말하면 안 되니까 좀 그런데, 하여튼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내 마음이 붕붕 뜨는 거 아니라도 열정이 있으시잖아요. 자녀가 내일 시험을 본다. 부모님 편하게 낮잠 주무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자녀가 내일 고3 수능 시험 본다. 부모님 애가 달아요. 애가 달아. 면접을 본다. 막 열정이 보통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신앙에 정말로 내가 깊이를 느끼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 향한 열정이 계속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 나와요. 그런데 그게 식는 게 문제예요. 식는 게. 그러면 신앙이 식어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기도가 부담스러워지고, 말씀이 지루해지고, 성경책 펴서 읽는 게 왠지 마음에 안 내켜. 소설책은 잘 익히는데, 혹은 만화책은 잘 익히고, 드라마는 그렇게 재밌는데, 막 1시간 2시간 가는 건 문제 아닌데 성경책은 5분이 1시간처럼 느껴진다. 이게 이제 마음이 식어진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배에 나가는 게 부담이 된다.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코로나 상황 속에서, 혹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모습에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시고, 그럼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원래는 제가 이제 준비했던 게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 할 수 없으니까 2가지, 오늘 본문에 기해서 2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어떤 특별하고 센세이션하고 내가 정말로 이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아니에요. 제가 당장 오늘부터 살을 빼려고 한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운동해야죠. 운동. 식사 조절하고, 새롭게 대단하게 놀라운 일들이 새로 있겠습니까? 나가서 운동해야 돼요. 운동.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마땅히 해야 할 일. 처음부터 완벽하게 크게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성경 같은 경우는 한 장씩 읽던가, 아니면 기도를 어느 정도 이제 확보하면서 점점 더 나중에는 늘려가더라도 시작하셔야 돼요. 시작. 처음부터 크게 하려고 하면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시작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럼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 되는 일. 그러니까 좋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좋은 성도 되는 건 예배, 내가 온인교로 예수님 닮아가는 거,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부모가 되는 일. 세 번째가 교회 일. 네 번째가 뭐라고 했죠? 생계를 유지하는 일.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죽게 하듯 하는 거,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정 살림하는 거 정말 힘들잖아요. 그죠? 힘들어요. 아이들 키우는 것도 정말 힘들고요. 하지만 죽게 하듯 하는 거, 그러면 이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또 하는 거예요. 목자로서 목원들에게 전화 한 번이라도 더 하는 거, 이전에 안 했다면 한 번씩 하는 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마땅히 해야 될 일 하는 거, 이게 뭔지 한번 쭉 나눠보기 하시고요. 두 번째로 뭐가 있다고 했죠? 성령 충만한 거.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잖아요. 열심, 이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부글부글 끓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물 끓이면 막 끓죠. 뭡니까? 튀김하기 위해서 기름, 그 식용유 넣고 튀김 넣으면 막 끓지 않습니까? 끓는 상태. 열심, 마음. 성경도 보면 마음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어 보면. 그러니까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막 화났다 막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열받았나 보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 성령에 의해서 달구어진,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 말씀을 드렸죠. 성령에 의해서 달구어진 마음으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십시오. 내 열심을 하게 되면 사고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말했죠? 머리, 가슴, 손발 다 포함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음은 머리, 가슴, 손발이에요. 다 포함해서. 그래서 성령께서 달구신 나의 지성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세상을 보고 그 기준을 붙들고 나가는 거, 주님 주신 그 열정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것, 섬김의 손과 발이 되어서 부지런히 일을 하는 거, 이게 다 성령에 의해서 달구어진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신앙생활에서 신앙의 슬럼프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있는지 3번 문제를 참고해서 찾아보고 나옵시다. 5번은요 사실 3번 하면서 같이 하실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 같이 하실 수도 있고, 3번은 성경적인 원리만 발견하고 5번에서 쭉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자유롭게 하셔도 좋아요. 그럼 뭐가 있느냐 한번 나눠보시도록 하고요. 6번 먼저 함께 있습니다. 영적으로 힘차게 도약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4번을 참조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기록하고 나옵시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기도문을 작성한 후에 돌아가면서 기도문을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눠봅시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세요. 그래서 목원들에게 우리 마땅히 해야 할 일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 주부터 당장 하나씩 한번 실천해 봅시다 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던 현장에서 예배드리던 내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를 점검하셨으면 좋겠고,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저런 전도하는 일도 그렇고 봉사하는 일도 그렇고 아니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일도 그렇고 무엇이 됐든 간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꾸 침잠케 하고 침체케 하고 그 게으름의 중력으로 자꾸 끌어다니려고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열심을 내라, 부지런해라,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사랑하는, 그때 말씀 읽었던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가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열심을 내라, 충성을 다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매 순간 열심을 다해 충성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자, 없으시면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여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참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목자님들, 우리 잠실선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